모든 세월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일어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8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가뿐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울락 전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의 날들이 많이 부끄럽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랐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이 어린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에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여린 믿음으로 아프고 힘들다고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을 내면하고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물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다운 교우, 이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확실하게 똑바르게 세우셔서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교제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나라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과 행동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지인데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케 시켜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89년을 지켜온 강주제일교회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주님이 시선에 머무르시는 곳에 교회 예배당도 완공시켜 주셨고 훌륭한 목사님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겉모양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는 환경과 조건을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작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명하시는 것에 감사로 순종하겠습니다. 강주제일교회와 강주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강당에 세우신 강연호 목사님을 강하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자와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자 모두가 오직 주님이고 오직 주님뿐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 나라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확신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배를 위해 최소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최선으로 수고한 충창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여러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 앞날에 주님 앞에 큰 영광의 시작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주님, 날마다 시시때때로 축복을 열어주시고 던져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8쪽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까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의 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사셨나요? 거짓말도 잘하시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평안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바른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만 압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자녀이자 교만의 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앙이 됐든 가지고 있는 소유가 됐든 우리는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누구보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 말처럼 사람이든 동물이든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평가는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삶의 유형, 살아온 삶의 태도와 그 인생을 통해 만들어진 수많은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자기의 일생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매 순간 가장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아주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고 그의 일대기가 적힌 위인전이 출판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생의 전체가 본받을 만한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문안 구석이 있고 불평함에 원망하는 삶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분명 그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위인전이나 역사책에 기록해서 읽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죠. 왜요?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살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는 되지 않겠구나. 그러나 그 모습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 사람의 일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일부의 삶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면 좋겠다, 부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긍정과 희망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다른 사람이 보고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매 순간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를 보시면서 만족스러워 하실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비단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다짐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인의 모습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세상은 어둠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겉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무릎을 꿇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른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성함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이나 삶의 모양새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고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그 무엇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위인들처럼 그들의 삶 전체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한때는 우리처럼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그들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도전도 받고 회개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도 하게 되고, 이미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본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감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애굽의 박해와 압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매 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를 날마다 정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자기를 향해 거친 신앙의 채찍질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모세,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박해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다는 사실만도 대단한 것인데,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평생 동안 살아갈 수만의 대를 거듭해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그들을 인도해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위인들보다 위대한 업적일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순종의 사람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심판하시고 화를 내셨지만 모세의 순종 앞에서는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은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부를 얻기 위해?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모세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한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헌신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날도 뭐 특별한 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기나긴 광야 여정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도 저는 새벽 미명에, 저 모세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아침 일찍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날이 밝아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여기에 물이 없네. 뭐 물이 없어? 봐, 마실 물이라고는 개미 눈곱만큼도 없어. 여기저기서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어 우리가 죽겠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요?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만 구출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을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가축도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단 말이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폭도로 변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았다 하시며 저에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돌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니.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상황 속에서 10가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쏟아 부으셨으며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의 힘으로 갈라 우리가 그 사이로 지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제 마음에 나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곧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살았다고 외쳤습니다.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하늘이 무너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모세는 참으로 신실하고 누구 못지않은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꿈속에서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푸념하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한 번만 봐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죽고 싶습니다. 이 땅을 한 번만이라도 밟게 해주십시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모세처럼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세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맞다는 건 굳이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는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야, 보이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땅이 저기란다. 모세야, 보이니? 어때? 네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처럼 그런 모습과 비슷하니? 참 좋지? 그런데 너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그냥 묵묵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먼 발치에서나마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가나안 땅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정작 모세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소식을 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이끌어온 참으로 신실한 모세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리고 그토록 꿈꿈에 그리던 모세가 꿈속에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어떠셨을까요? 누구보다 슬프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모세가 아니면 안 돼. 모세가 아니면 안 돼. 오직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고 나를 통하여 배운 것이 있고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체험하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이야. 모세라면 그 일을 비록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잘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계획 속의 주인공이 정작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특히 서부 영화나 무사들이 나오는 시대극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천발 만발의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수천 발의 화살이 날라와도 절대 맞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주인공이 버림을 당하는 비극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비극의 상황 속에서 가장 태평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비극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어쩜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는 정말 평온함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세는 만족함이 드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했겠죠. 아, 이 땅이구나.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으니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벅차오르는 가슴을 추스리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턱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지나간 40년의 세월 속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순종으로 끝맺는 인생이었습니다. 순종.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총 94번의 순종에 관한 성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성부의 대부분은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순종은 믿음의 선지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야 되는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감히 우리가 모세를 뛰어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의 한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순순히 따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어떤 명령을 듣든 듣고 따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가 혼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다량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아들에게 그렇게 신뢰했던 자기의 신복에게 자기의 장인에게 버림받아서 도망다니고 숨겼던 그 위태로웠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사지에 몰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이 믿는 후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평안을 하나님도 같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혼란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 길을 과연 내가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날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길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믿음의 길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그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찾아올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평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고통의 길도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해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이 껴서 한 치 앞도 보이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세상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 앞이 환하게 탁 트이는 것처럼 하늘이 너무 높고 푸르러서 길을 가고 있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 마치 한적한 시골길을 걸을 때 잔잔하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며 새소리가 참 정답게 들려오고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좋다는 탄성이 드러나오는 그런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자리는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좋을 겁니다.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순종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평안함,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오늘, 순종하기 딱 좋은 날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순종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순종으로 끝맺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끝맺는 모세의 마지막의 인생의 시간에 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육신의 건강함을 마지막까지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순종의 사람 모세의 입장에서 읽으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셨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두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모세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에 모세는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순종으로 끝맺는 인생,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순종을 끝맺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칠고 험한 한 주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순종의 삶의 모습, 모세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모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94가지의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룬 순종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순종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모세보다 더 뛰어난 순종의 역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 순종의 모습이 실천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의 어려움 속에 또 각자에게 찾아온 삶의 고단함과 육체의 아픔 속에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머물러 깨끗하게 치유함 얻고 심령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자리가 되었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여서 순종으로 끝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말씀의 은혜를 세워가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33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옵소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지난주부터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 자신한테 너 진짜 안 웃는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제가 웃는 표정이 딱 2번인가 밖에 안 나오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 보고 안 웃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합시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회 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회 권사의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 후에는 안수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기도하시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유경진 홍금자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 감사로 드리셨고 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저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순종으로 끝맺는 인생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하나님 나라 굳건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순종으로 끝맺는 인생 살기를 다짐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붙잡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과 자녀손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광주제일교회 속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